주의 몸된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림이 기쁨이십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하고 1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맛있는 쌀밥을 드셨다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보리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새 가족들을 포함해서요.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본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정은철 목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땡글 목사로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는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쉽게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주일마다 땀 흘려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휴가 다녀온 이야기를 조금 나누라고 하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휴가 간증이라고 할까요?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링크 불러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은 지난 7월 휴가 기간 동안 엘라베마 몽고메리를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까지 자동차로 왕복 약 5,400마일, 약 8,600km를 달리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놀라시는군요. 약 8,600km는 서울, 부산을 약 9번 정도 왕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말이 대륙횡단이지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달려도 끝이 없는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미 대륙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정말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모래폭풍도 만났고요. 또 썬더스톰과 폭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간으로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30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달리는 시간은 한 40시간 이상 정도 그렇게 달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퍼지지 않고 잘 달려준 제 자동차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땡큐. 저희 가족은 이번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서 아쉽긴 했는데요. 각주 경계선을 지나면서 마치 다른 나라를 한 나라씩 그렇게 지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지나면서 거대한 강이 미 대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목장을 보았습니다. 뉴멕시코에서는 끝없는 사막, 황무지, 데절트를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의 땅 아리조나에 도착해서는 인디언 마을에 들러서 문화체험을 하기도 했고
또 아리조나 곳곳에 펼쳐진 그런 붉은 산들 보기도 했습니다. 각 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말 몸소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랜드 캐니언을 직접 제가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환상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마침 비가 내려서 그랜드 캐니언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 무지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진은 해질 무렵 그랜드 캐니언의 선셋을 배경으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름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정말 끝없이 밀려오는 감동,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 혼자서, 가족들은 일어나지 못해서 저 혼자 일어나서 선라이즈를, 그랜드 캐니언 선라이즈를 보면서 혼자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정말 잘 찍혔는데 구름이 어떤 모양이죠? 구름이 하트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희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3대 캐니언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섬세함이 가득한 브라이스 캐니언, 남성미가 가득하고 웅장한 자이언트 캐니언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을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닌가 이야기면서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듣던 동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동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미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노래만 불렀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는 비축한 식량으로 따스한 겨울을 보내는데 배짱이는 입을 것, 먹을 것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그렇게 바뀐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개미는 역시 지난해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디스크, 그래서 합병증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물질을 모두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편으로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일을 안 한다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의 가을에 레코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판이 히트를 쳤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개미를 찾아서 위로해 주었다는 그러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개미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짱이와 같이 열심히 노래만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미와 같은 성실함과 또 배짱이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일 예배니까 웃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마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달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변화가 있고 하면 조금 더 역동적일 텐데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왠지 모르게 지루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없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가운데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쪽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도가 있군요. 예, 여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악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또 영적 은사의 남용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의 문제, 또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논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한 교회, 문제 덩어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편지를 써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에 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상숭배의 문제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본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에는 3대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문서들을 표준 문서로 그렇게 채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6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제정된 권위 있는 문서들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그런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대교리 문답과 함께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쉽게 배우도록 만든 신앙 고백과 또 교리를 포함하는 문답 형식의 교육 도구입니다. 특히 소교리 문답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지침서로서 성경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교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교리 문답 1번 1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지어하는 것입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지어하는 것입니다. 예,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본의 근거에서 작곡한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지창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가 공연이 될 때 이 곡을 지은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8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청년부나 주일학교 모임이 있으면 잔을 들고 꼭 건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가지고 건배를 하지만 저희는 음료를 가지고 그렇게 건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우리 같이 모인 사람들이 위하여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해봤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여러분 위하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배를 불리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리는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직업 소명설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그런 직업 윤리를 의미합니다.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캐톨릭의 사제 같은 그런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직업 소명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남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들만 일을 합니까? 아내들도 일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업주부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전업주부가 실제 일한 가치를 월급으로 계산해 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주부는 하루 평균 11시간 51분, 임금은 366만 3천원입니다. 40대 주부는 하루 평균 12시간 16분으로 월급은 379만 3천원입니다. 50대 주부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으니까 10시간 30분으로 월급은 324만 6천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의 한 달 월급 평균이 평균 3,000불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집안 살림을 하느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모든 주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월급을 받고 일하진 않지만 모든 여성분들의 삶의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빨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케어하고 아침에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라이드를 하고 자녀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자리를 딱 버티고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인가요? 네.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우리 청년들 보시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만나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뉴스그룹 자녀들이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그냥 훌륭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백투스쿨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그렇게 광고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파격적으로 6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아침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번엔 특별히 우리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 우리 1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것과 예,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다.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해지고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공허해지고 갈급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동기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시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있는 대로 욕을 퍼붓고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나 라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청소를 할 때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수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함께